여름 특세에 오늘 다섯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시간은 흘러서 이제 특세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은 다섯째 날, 그리고 오늘 밤은 여섯째 날. 총 특세가 11번이니 오늘이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열대야로 잠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많이 덥고 힘든데 이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승리하셔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 그리고 평생에도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읽고 묵상을 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주셨던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좀 더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은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원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더욱 유독 이 시편 18편은 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수는 성경이 아니지만 표제는 성경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본문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표제는. 그러므로 표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표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저를 보시죠. 시편 18편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글씨가 조금도 다름없이 동일한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그리고 시편 18편을 갖다가 둘이 대조를 해보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것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시편에 와서는 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제로. 그래서 표제가 사무엘하에서는 1절이 되고 여기에 1절은 여기에서 2절이 되고 여기에 3절은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4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가 사무엘하에서 1절이 되다 보니까 한 절씩 미루어져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여러분들 보세요. 몇 절에서 끝이 납니까? 시편 18편은 네? 50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2장은 몇 절에서 끝이 날까요? 51절에서 끝이 납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거기는 여러분들 세월이 갑니다. 거기 찾아보면 세월이 가요. 똑같은데 뭘라고 찾아봐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표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제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무엇에서와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손과 다윗의 손을 함께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 속에 사울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눈을 뜨세요. 기왕에 귀한 시간 나왔는데 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좀 새벽에 좀 약하더라도 좀 눈을 뜨시고 기왕에 이 귀한 값진 시간 나왔는데 말씀 듣고 가셔야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과 그리고 사울을 함께 한 무리 속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고 사울의 원수는 다윗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원수들은 원수들이지만 사울 왕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원수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로 삼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삼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만들고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가요. 원수가 아닌데 원수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원수를 만들어갑니까? 왜 문제를 만들어갑니까?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원수는 풀어서 친구로 만들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원수를 만들어가요? 사람들은 나를 원수로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원수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표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문제는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만드는 사람 머리가 아파요.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문제는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원수는 친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원수로 다윗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덥죠? 엊그저께 같아요. 길을 가는데 어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 참 더웠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더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더웠어.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쉬었어요. 가면서 웃었어요. 참 대단하시다. 숨을 못 쉬었는데도 살아계시네. 와, 우리나라 말은 과장이라도 정말 이런 뻥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국어를 배우는 그 외국인들은 조심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정말 그 국어를, 우리 한글을 잘하는 분들은요, 이런 뻥까지도 잘 배우는 사람이 정말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뻥이 셉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우리나라도 참 좋은 단어들이 많지만 히브리어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23가지를 써요. 23종류의 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과거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시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시편 18편 하면 생각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그 파란만장한 이 인생을 되돌아올 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시편 18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언제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하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8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소유격을 쓰고 있는데 나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보니까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고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그 옆에 있는 아내의 하나님, 자식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이거 소용없더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나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요즘 무더운 여름날 누가 옆방에서 시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줘. 엄마, 여보, 물 좀 갖다 줘.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50대 이후에는 하지 마세요.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알아서. 50대 이후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자꾸 불러요, 여러분들을. 귀찮아 죽겠는데, 엄마, 할머니. 그러면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도 계속 부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몇 번 부르다가 하도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찮아요, 귀찮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하도 귀찮아, 너무 많으니 불러. 그런데 몇 번 부르다 말겠지. 이렇게 회장님이 몇 번 부르다 말겠지. 그런데 회장님이 계속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귀찮아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 그래서 찬송받으실 하나님.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누구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음 단락으로 7절에서 15절까지 가보면 연기, 하늘, 흑암, 구름, 광채, 우박, 숯불, 우레소리, 번개, 물밑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마치 저 광활한 하늘과 저 땅에 마치 아름다운 이러한 그림 한 폭을 그린 것처럼 오늘 7절에서 15절까지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으로 땅은 밑바닥부터 진동했고 연기가 구멍마다 나오며 불이 치솟았습니다. 숯불수대는 불이 붙었으며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도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모든 만물도 그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 아십니까?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작은 배는 이려 편주가 되어 바다에서 나부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까지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이 심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 입김에서 나오는 그리고 콧김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을 보시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36절로 가시죠. 36절에 보시면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저를 보시죠. 사울에게 수해 동안 도망을 치면서 다윗이 거하는 곳은 좁은 곳이었을까요? 넓은 곳이었을까요? 좁은 곳이었죠. 수차례 좁은 동굴 속에서 마치 갇힌 자처럼 감옥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좁은 곳으로 피신을 다녔습니다.
그는 과거에 양떼들을 치며 저 광활한 그 광활한 광야, 그 유대 광야를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곳은 지금 너무 좁은 곳이었습니다. 좁은 곳에 산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뭐 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그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그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좁은 길로 다니는 게 좋아요? 넓은 길로 다니는 게 좋아요? 넓은 길로 다니는 게. 좁은 곳에서 사는 게 좋아요? 넓은 곳에서 사는 게 좋아요? 넓은 곳에서 사는 게 좋죠. 왜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 내용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다음 단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그 다윗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기뻐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뻐해요.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좋은 얘기도 되고,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2명의 아이가 저를 그렇게 기뻐해요. 벌써 소문이 났대요. 얼마나 기뻐하냐면 멀찌감치도 저 위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그 아이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워요. 내가 뭔데 저 아이가 너무너무,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속으로 생각하죠. 어른들은 날 안 기뻐하는데 애들이라도 기뻐해 주니 감사하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 멀리서 그냥 기뻐서 난리예요. 기뻐서 난리. 어때는 저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뛰쳐나와요. 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저렇게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저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저렇게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이 2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시편 18편의 후반부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오늘 공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시죠.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3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 하나님이, 이 말을 바꾸면 주께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35절 갑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39절로 갑니다. 누구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40절 또 누구께서?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3절 같죠? 누구께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왕으로 삼으시고 47절 이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48절 누구께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또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정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대적을 나에게 붙이시고 나를 이 왕위에 올리시고 저 민족 앞에 높이 드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공과 승리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이 얻게 된 승리, 다윗이 오른 왕의 자리, 다윗이 소유한 모든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생은 합격점이에요.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공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훌륭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똑똑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땀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진정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과거도 잘 되고 현재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현재와 미래는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뭐 하시니? 살아계시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9절 50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됐다면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먹 한번 주시죠. 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뭐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로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외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현재형으로 여러분들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후에도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이후에도 한 번만 더요. 지금까지 이후에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